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사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가 싸우리이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족을 이끌던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캄캄합니다. 난감합니다. 그때 이들이 먼저 말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지도자 누구 세울까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먹을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묻지 않고 이들이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첫 번째 했던 하나님의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입니다. 올라가서 싸운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어요. 즉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체적인 앞이 캄캄한 이 지경에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살펴 주시렵니까?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 이들이 한 기도는 자신들의 사명을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도 이제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는 것, 내가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신만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이 병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 감당하고 주님 주신 일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가리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병든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나타나리까? 내가 하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무너진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넘어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보다 왜 하나님 여호수아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니, 점령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데려가시면 우리 보고 어떡하랍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며 가리이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어떤 사명 감당하리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갖고 나오는 자를 야, 네 맘대로 해, 네 알아서 하지 뭐 맨날 물어, 그렇게 책임감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다음에 장면은 뭡니까? 아도니베섹과의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아도니베섹은 가나안 그 지파 중에서 자기들 그 족속끼리 이제 연합을 맺었던 그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왕입니다. 이제 이가 유다와 싸우다가 잡히게 되었지요. 잡혔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 아주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생활에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한때는 자신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포로로 만들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끊어서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졌던 이 사람이 이제
잡혀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내게 그대로 갚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간 그대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 책임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잊어버린 마음이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진 아이들은 버릇없이 자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갈 우리 연포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내일로 나타날 것이고, 어제 살아간 삶의 결과가 오늘로 나타나듯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통하여 내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날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 다 그들을 자기의 밥을 얻어먹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세워질 수 없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세워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의 삶의 결과가 내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오후 시간까지 인도하셔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닥칠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주셨습니다. 직장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명을 기억하며 늘 사명자답게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 내가 행한 대로 모든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악의 열매가 아닌 선한 열매 맺어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